성경 말씀 이사야서 13장입니다. 이사야서, 죄송합니다. 주보가 좀 오타가 있네요.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사야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한 보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예측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들, 단지 그냥 그 배후에 어떤 사건과 일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먼 미래까지를 이제 보고 있다라는 것이 이사야의 아주 탁월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구약 성경에서 아주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개도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의 형태가 이제 완전 바뀌어지게 되어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전까지의 예언자들은 과거 지향적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맺을 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자.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이전까지 예언자였다면 여기 이사야는 이제 그 과거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이제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듯이 뭐 메시아의 나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어린아이가 나게 되어지고, 그죠? 그 아이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과거에 어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역사를 끝내시고, 이제 하나님이 다윗의 그 자손을 통하여 그 이새의 뿌리에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이 땅에 직접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거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감이 아니라 미래로 나감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포지션이란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열방의 제국들이 막 서로 각축하는 그런 어떤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그 혼돈의 역사 속에서 그 무대 가운데에서 지금 칼싸움하고 있는 그 배우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들을 움직이는 감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감독이 누구죠?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관중들은 앉아가지고 지금 막 아시리아라는 나라와 애굽이라는 나라가 싸우고 또 그죠? 또 저기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또 신흥 강국이 확 일어나서 막 아시리아를 잡아먹고 하는 그 어떤 장면들만 우린 배우의 액션들만 보고 있는데 이사야는
그 너머의 감독의 의중과 그 감독이 지시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보는 눈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런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단지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 너머에서 지금 막 움직이고 계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성경 읽기입니다. 설교도 아마 그런 것일 거고요. 바로 이 이사야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의 한 가운데에서 이사야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강력한 제국이 지금 막 등장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겁니다. 아무리 역사의 줄기가 막 흉흉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이사야는 보고서 예언서를 지금 적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망하여져 버릴 바벨론이나 혹은 아시리아나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뭐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나 오늘날 따지면 뭐 미국 편이냐 뭐 중국 편이냐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이 땅의 모든 세력들은 결국에는 망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쭉 살펴볼, 이제 뭐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13장부터 이제 27장까지인가요? 그 내용들, 23장까지는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뒤에 넘어가면 이제 뭐 모압에 대한 이야기, 암몬에 대한 이야기, 또 뭐 여러 이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주변국에 있는 모든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구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너희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하여서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이야기했다면, 지금 이 이야기들이 이제 온 세계를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규모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가 굉장히 큰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나중에 저 뒤에 가면 이제 우주적인 그런 어떤 구원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엄청난 크기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이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사야가 받은 경고인데 그 경고가 뭐냐면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다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바벨론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여기 지금 첫 번째로 이제 바벨론이 나왔는데 그 뒤에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은 어찌 보면은 이제 흔히 하면 쫄병들이에요. 대장이 지금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대장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뒤에 나오는 쫄병들도 다 이제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을까라고 할 때에 저기 나와 있는, 보이시죠? 그죠? 이라크. 지금 막 얼마 전에 전쟁이 일어나고 했던 그 이라크. 그 지역이 바로 바벨론 지역입니다. 여기 지금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강이 이제 저쪽 해가지고 이제 걸프만으로 이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이제 비옥한 지역이에요. 여기서부터 오랜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 나왔던 장소가 어딜까라고 할 때에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역에서부터 이제 문명으로 이제 형성되었던 도시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도시인데, 대략 한 BC 3000년경에 저 티그리스 강과 아래의 유브라테스 강 하류에서 이제 세력을 형성하여 해가지고 성장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이 구바벨론이에요. 이때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마 학교 다니실 때 뭐 역사, 세계사에서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은 아마 한 번쯤은 배웠을 거예요. 그 함무라비 법전의 가장 유명한, 아까 그 사진에도 보면 이제 함무라비 법전 석조라고 해가지고 기둥이 있는데, 기둥의 부분은 함무라비의 그 사진이 저 위에, 사진이 아니죠, 그죠? 흉상이 이제 새겨져 있고, 그 아래에 잘 보이지는 않을 건데,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글자가 바로 법전이에요. 이 함무라비 법전의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형, 형벌, 보복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함무라비 법전의 가장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르침도 사실은 그 뿌리가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부터 나왔다라고도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아주 고대 문명에서도 큰 어떤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BC 18세기경에 그 지역에 가장 강성했던 바벨론이 약해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1600년대, BC 1600년대 되면은 히타이트라고 하는 족속에 의해서 거기에 지배되어지고, 그게 이제 지배를 당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BC 1000년경쯤 되어지면은 아시리아가 저 지역에 이제 다 장악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힘없이 그냥 한 나라의 한 제국의 속국으로 지내던 이 바벨론이 나중에 그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제 이 지역의 가장 강성한 제국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BC 612년에 다시 세력을 키웠던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입니다.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을 다시금 재건해가지고 그 거대한 아시리아의 니느웨를 함락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가지고 있던 그 대부분의 영토를 이 바벨론이 차지해 버리는 거죠. 지금 저 보시면은 저 지역이, 물론 이제 아래쪽에는 그 아라비아 사막이라 그냥 거의 버려진 땅이고, 그 위쪽에 이제 이렇게 푸르스름한 부분부터 노란 부분까지, 저기 지역을 이제 반달형 곡창지대라고 하거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는 저기밖에 없어요. 저 모든 지역을 이제 다 차지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 신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대아인,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죠. 이 정확한 명칭은 칼데아 제국이라고도 합니다. 갈대아가 갈대가 우거지는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명칭 이름이 갈대아란 말이에요. 그 지역이 바로 저게 저 지역이고, 이 앞서 이야기했던 나보폴라살의 그 왕이 이제 죽으면서 그의 아들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이제 왕위를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이 가장 황금기를 맞이한단 말이에요.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시리아 이제 저 위쪽에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유브라테스 강 그 근처에서 이제 막 하다가 이제 아래쪽으로 시리아 쪽으로 이제 세력을 확장해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 팔레스타인 땅 지역이 저 남쪽에 있는 애굽의 영향력에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의 나발이었는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제국을 이제 통일하고 난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지역에서 애굽을 이제 몰아내고 그 지역을 패권을 장악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듯이 BC 586년인가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는 이야기까지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 본다고 하면 이 이사야에게 있어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했던 시기는 대략적으로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미래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들을 이미 이제 이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이 민족을 심판할 거다,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할 거다라는 그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심판의 결과가 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지금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자, 히스기야가 살아있을 때, 활동할 때에 바벨론이란 조그만한 나라예요. 아시리아의 지금 속국밖에 안 되는 그런 힘없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37장 넘어가면 이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았던 이야기를 듣고서 저 먼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어가지고 히스기야를 만나잖아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나라에 있는 모든 곡창과 막 창고 문을 다 열어가지고 자기의 부를 과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왕이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자, 그때만 하더라도 이 바벨론은 아직 저 아시리아의 작은 속국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자, 비록 100년 후에나 일어날 일이지만은 이 바벨론이 아시리아의 세력을 끊고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그 세력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죠?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이 강력한 미래 세력이었던 이 바벨론, 이 바벨론조차도 이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보게 되시면은 자신들의 그 교만, 그 지역을 다 장악해버렸으니 저 밑에 있는 애굽까지도 이제 자기의 세력 안에 넣어버렸으니 이 막 교만이 하늘을 찌른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바벨론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 바벨론을 미리 예측해서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으로 의해서 그들이 이제 패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오늘 17절에도 하고 있거든요. 바벨론이 망한다 이야기예요. 자, 여기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치시는 그때를 뭐 이사야로부터 100년 뒤의 이야기겠지만 이사야가 미리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보았던 그 바벨론의 멸망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지금 이사야는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 6절과 9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6절과 9절 시작.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9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여기 나와 있듯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그죠?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무슨 날일까요? 주일일까요? 뭐 제7 안식교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정인들 같은 경우는 그죠? 여호와의 날 하면은 이제 뭐 주일 아니 토요일 그죠? 안식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열방과 민족들을 심판하는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게 호칭한단 말이에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이 누가 처음 사용했냐면은 이미 저 앞에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올라가서 이제 활동을 했던 그 아모스 선지자가 처음 사용했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모스 5장 18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에 들어오시는 그 날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니까 기쁨의 날이고 어떤 즐거움의 날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열방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날, 그 개념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모스 때부터 이제 사용되어졌는데 이사야가 그 개념을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러 직접 오신다. 그날 되면 세상은 모든 것들이 심판될 거다. 자, 그런데 이 이사야는 이 아모스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과 함께 무엇을 또
포함을 시키냐면은 다윗의 왕조의 언약에 기반한 메시아 사상을 또 이렇게 함께 제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모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다 때려 부수고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날은 기쁜 날이 아니야. 그날은 어떤 어둠이지 빛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언을 많은 예언자들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서 다 해요. 요엘스도 이야기를 하고 뭐 스바냐도 이야기를 하고요. 다니엘도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환상을 막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과 함께 또 하나의 것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앞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 심판을 통하여 이 땅을 정리하시고 뭐 하시냐면 메시아를 통하여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울 거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이제 예언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 이 중요해요. 나중에 이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묵시 사상으로 이제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신약과 구약 그 중간 사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역사에서 이 묵시 사상이 막 발전하거든요. 그때 헬라의 엄청난 어떤 핍박과 압박 가운데서 이 묵시 사상이 막 발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유대인들 가운데 중요한 신학으로 이제 자리를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 땅 가운데 임함은 이 땅을 심판하는 날, 두렵고 떨림의 날이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새롭게 구원하는 날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묵시 사상입니다. 이 묵시 사상을 모르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문제가 이거죠. 요한계시록을 막 산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하고 막 10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계시 가운데 그 뜻을 밖에 보여주더라. 그 쓰잘데기 없는 짓들이에요. 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묵시 사상이라는 것이, 종말 사상이라는 것이 이미 이사야 시대부터 해가지고 쭉 발전되어진 유대인들의 아주 고유한 어떤 하나의 장르거든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구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은 종말의 시대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온다 이야기는 아니니까. 저도 그 날짜는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주님이 나도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그 날짜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종말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이 세상은 멸망할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막 세계를 제패하고 있고 막 지금은 또 좀 아닙니다만은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미국 하면 최고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미국 제품은 다 좋은 거라 생각하고 그죠? 근데 그 예를 들면 이 당시로 이야기하면 바벨론을 지금 오늘날 미국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미국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막 성조기 들고 나와서 막 흔들고 막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꼴통 보수들이. 자, 그 미국조차도 나중에 하나님이 땅 가운데 오시면 심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을 그럼 택할 건가? 뭐 일본을 택할 건가? 뭐 거기에서 우리가 어디에 택할 건가? 막 고민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이란 말입니다. 오직 그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경고가 바로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 본다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뭔가라는 겁니다. 세상의 출세, 부귀영화, 오늘도 땅 하나 더 투자해가지고
투기해서 막 얼마나 돈 더 벌까? 거기에 막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어야 될 걸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복음을 손에 들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땅에 미련을 두고서 그 땅을 얼마나 더 넓힐 건가, 얼마나 더 큰 빌딩을 올렸건가, 오늘도 막 동계산을 하고 있을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전적인 관심과 내 손에 복음을 들고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정인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약에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예, 남들이 가지지 못했던 권력을 움켜쥐었습니다. 그걸 위하여 죽을 똥살똥 살았습니다. 아, 강남에도 빌딩이 있고 전국의 아파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뭐 수십 채입니다. 그걸 자랑할 건가요? 주님 이 땅에 오시면 다 허물어져 버릴 것들밖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사야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한다. 이 말 한마디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 주님의 심판의 날에 결국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거든요. 그죠? 자, 그 날 되어지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총의 날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말의 이야기들이 그거잖아요. 막 뒤를 돌아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죠? 바로 그런 날이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준비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총의 날이 되기 위하여 그 날이 심판 날이고 나의 두려움의 날이고 나의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어떤 공포의 날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를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정말 이야기하면은 무섭습니다. 그죠? 왜요?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내가 투자하고 내가 전적으로 땀 흘렸던 것이 전부 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한 것들 대부분이거든요. 내가 지금 자랑하고 지금 꽁꽁 메어놓은 것들이 이쪽에 막 투자하고 살았으니 주님 오시는 날이 기쁨의 날이 되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반대로 이야기하겠죠. 주님 조금만 더. 그런 어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않기 위하여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오늘도 준비하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9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바벨론 심판하시는데 바벨론 심판하시는 것이 악을 심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악이 뭐냔 말이에요. 바벨론의 악이 뭐냐? 거기 구체적으로 아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교만한 자의 오만이에요. 강포한 자의 거만입니다. 거만하고 막 오만한 그게 지금 바벨론의 죄악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이야기가 이 바벨론의 거만함과 그 오만이
그대로 이제 녹아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름 잘 아시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이야기입니다. 뭐, 홍수시대 이후로 인간들이 막 높은 탑을 쌓았는데 그 탑 이름을 바벨탑이라고 하더라. 왜 바벨탑이라고 할까요? 자, 창세기 11장 2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이제 바벨탑의 이제 사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하늘에서 보니까 뭔가 탑을 쌓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그걸 보시고 다 깨부셔버리고죠. 언어를 혼동시켜버리네. 흩어버리신단 말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야기고죠. 자, 이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에 사실은 그 소스가 뭐냐면은 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즉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앞부분에 있는 이 이야기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학자들이 오늘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적었던 책이 아니라 모세가 적었던 모세의 그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편집되어지고 한 것이 구약 성경이거든요. 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유대인들이 보았던 그 바벨론의 모습은 여러분들 자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신도시를 발견한 거예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촌년이었던 우리 딸내미가 부산에 남포동 가가지고 밤에 와 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인류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고 이제 연구한 결과에 바벨론의 모습 보면은 그 유튜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들 치매시면은 EBS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그 하나의 극이 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한번 좀 보시길 바라고요. 여기 아까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이 바벨론의 모습이 바로 교만 그 자체, 그대학 오만합니다. 그 바벨탑을 쌓을 때 뭐 가지고 쌓았죠? 바벨탑을 쌓을 때 아까 뭐로 쌓았다고 하죠? 벽돌로, 그죠? 구운 벽돌로, 그죠? 바벨탑에 지금 그 바벨론이 지금 그 이라크 지역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지역에 지금 가보면은 유적들이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부분이 건물들이 어떻게 세워져 있냐면은 어떤 큰 돌들로 쌓아 올린 성이나 그게 아니라 다 벽돌이에요. 자, 이 당시에 역청이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스팔트 원재료죠, 그죠? 그 지역에는 석유가 많이 나니까 그런 덩어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진흙과 섞어가지고 이제 그걸 굽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단단한 거예요. 자, 돌들로 쌓으려면은 높이 쌓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무게가 있으니까 높이 쌓아버리면은 이게 무너져 버려요. 너무나 이 돌들이 무거우니까 높이 쌓을 수가 없습니다. 건축학적으로. 그런데 이 가벼운 벽돌로 해가지고 단단한 벽돌로 해가지고 쌓아 올리니까 높이 쌓아 올릴 수가 있더라는 거거든요. 자, 바벨론의 그 기술들이 뭐냐면 이 벽돌을 구워가지고 벽돌로 건물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스타르 성문이라는 것이 발굴하다 보니까 저기 파란색의 저 문이 나와가지고 저걸 그대로 뜯어가지고 바벨론의 박물관으로 옮겨놨습니다. 저기 이스타르 문이라는데요. 저 보면 저 파란색 코발트 색깔의 저 벽돌들이 다 장식되어 있는. 그리고 대략 그 지역을 살펴보니까 저렇게 엄청나게 큰 강가를 띄고서 이제 엄청나게 큰 도시가 발달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름 잘 아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있고, 그죠? 만리장성도 있고 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물을 저 위까지 이렇게 올릴 수가 없는데, 어떤 뭐 도르래 형식으로 해가지고 막 물을 자동으로 이렇게 위에서 짐석이 돌리면은 물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 높은 정원에 나무들이 심겨져 있고 정원이 만들어지는 그런 궁중정원이 이 바벨론 도성 안에 실제로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엄청나게 발달되어진 그런 문명이 바로 이 바벨론 문명입니다. 아까 이제 지브라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기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일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신전입니다. 높이가 대략 한 91m 정도 됩니다. 밑에 이제 가로 세로 폭이 91m 정도 되고요. 높이가 91m 정도 되는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도성 어디에서 봐도 이제 지브라트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신전이에요. 제일 꼭대기 위에는 이제 신전이 있는 거예요.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저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랜드마크죠, 그죠? 모든 도시에서 다 보여지는 가장 높은 탑이 91m 되니까.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본 거예요. 거기는 또 최고의 신 마르둑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지브라트가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그 바벨론의 그 거만한 거, 오만함, 그걸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다 부셔버리고 흩어버리시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세상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과 이 뒷부분의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 엄청난 문명과 기술과 군사력으로 무장한 이 바벨론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하늘 아래 매일 뿐이에요. 우리는 미국 보면 우와 이런 강력한 나라 하면서 막 우리가 쫓아가려고 하고죠. 숭배하고 막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탑을 무너뜨림을 통하여서 그 교만을 꺾어버리시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 권력들 밑에 내 안전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내가 피할 거냐 그걸 선택하라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이 여기 이사야서와 쭉 연결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불의한 바벨론 도성, 그죠? 큰 성 바벨로나 하면서 이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경제, 짐승의 표를 주어가지고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경제생활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 그걸 지배하는 그 바벨론. 그 바벨론 안에 모든 세력들이 다 엎드린단 말이에요. 표를 받고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뭘까요? 그 바벨론에 절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안전을 맡기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인침을 받는단 말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아 마지막에 멸망할 때에 요한계시록 18장에 그와 짝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울부짖어요.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큰 성 바빌론이 망하였도다. 왜요? 그게 다 쫓아왔거든요. 울부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 어린 양의 그 표를 받고 있던, 인침받았던 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가요? 바로 19장에 넘어가면은 모든 것이 멸망당하여 고통 가운데 절규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지금
이 세상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밑거름을 그린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땅 투기하고 여전히 남들 하는 거 다 쫓아가면서 내 창고 넓히고 더 높이 쌓아 올리는 일에 혈안이 되시어 사시겠습니까? 저 집과 비교해서 우리 집은 왜 이러냐 늘 불안해하고 막 남들 한다면 다 쫓아다니고 오죠. 그게 아니라 거기에 표받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그 인침받아서 이 땅에 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나중에 혼인잔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국은 그냥 죽어서 그냥 주님 오라 하면 다 가는 곳이 아니지.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아야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죠. 이게 연결되는 거죠.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 살고 여기 바벨론 표받고 그걸 쫓아서 막 달리던 사람이 나 나중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야. 그랬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뭐라고 소리 듣냐면은 악하고 이 나쁜 놈들아 나가라. 아니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 병도 고치고 뭐부터 하고 했는데요. 아니란 말이에요.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의 현재 자리에서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저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면서 그 관점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편해질 거예요.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내려놓고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